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또 많이 주셔서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기뻤고, 그런데 이 추석은 초막절일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우린 추석이지만 어제가 수코트 초막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절 기간이고, 이 초막절은 승리의 절기입니다. 믿음을 모두 다 지킨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추석의 절기가 매번 믿음을 지킨 승리의 절기와 같은 그런 귀한 추석이 되고, 우리 또한 계속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율법이 구약입니다. 그런 질문들도 받고, 지금 또 그런 질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약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때로는 구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구약은 좀 건너뛰고 싶어하는 분들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일까? 거기다가 구약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구약. 자, 이제 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일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저기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구조. 예. 이제 여러분 성경 앞쪽을 넘기시면 성경 목록이 나올 겁니다. 성경 목록이 보이는 것을 잠깐 펼쳐 보시겠어요? 성경 목록. 혹시 구약 성경 구조의 프린트물 없는 분 계시나요? 없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성경 앞쪽을 넘기면 성경 목록이 있는데 성경 목록이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자, 찾으셔서 이제 저와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항상 성경 앞쪽에 보면 구약 목록이 나오고 신약은 신약 목록이 나오는데, 자, 일단 구약 목록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자, 프린트물을 잠깐 이제 보십시오. 프린트물이 구약 성경 구조, 이런 기독교 구약 성경 구조이고, 2번 오른편에는 보니까 히브리 성경 구조,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 구조라는 것은 오늘날 종교개혁을 한 개혁교회를 줄여서 개신교라고도 말하는데,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가 속한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성경 구조라면, 히브리 성경 구조라는 것은 아직 신약이 없는 오늘날 유대인들, 신약이 아직 없는, 복음이 없는 그 신약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이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요 두 번째 히브리 성경 구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한 번씩, 먼저 1번 기독교 구약 성경 구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오경. 우리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적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예. 혹시 볼펜이 없나요? 아니면 혹시 이게 구약 성경 구조가 없으시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적어 보십시오. 자, 다 적었으면 두 번째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제가 역사서 뒤에 12라는 숫자를 적어드렸지요. 12권이란 뜻입니다. 12권. 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면 어디서부터 역사서가 시작될까요?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자, 12개가 어디까지 오는지 하려 보십시오. 12개가 어디까지 오는지. 예. 어디까지 오죠? 예, S 더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12개를 적어 주십시오. 자, 여호수아에서부터 약자로 적으셔도, 한자인 약자로 적으셔도 좋고 전체를 다 적으셔도 좋은데 시간을 잠깐 30초만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그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또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과 하, 열왕기 상과 하, 또 역대 상과 하,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여기 전체가 이제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역사서로. 자, 적으셔야 됩니다. 은총이 적고 있어요? 예.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시가서. 지금 왼편을 적어야 나중에 오른편을 적을 수 있습니다. 왼편을 잘 적으셔야 됩니다. 왼편을 잘 적어두어야 왼편 적어둔 걸 가지고 우린 히브리 성경을 다시금 볼 건데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가서입니다. 자, 시가서는 다시 성경 목록을 보셔서, 성경 맨 앞에 성경 목록을 보셔서, 자, 욥기부터 제가 5권이 시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가 시가서인가를 보십시오. 예,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 요 5권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자, 한번 꼭 적으십시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자, 적는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괜찮나요? 예. 자, 그 다음 선지서가 또는 예언서라 부르기도 하고 선지서라 부르기도 하는데 대예언서가 5개, 소선지서가 12개입니다. 자, 아가서 다음에 대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적혀져 있죠? 5권이라고 숫자 5가 있죠. 자, 아가서 다음부터가 어디까지 5권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자, 거기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적어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소선지서를 쓰시는데, 소선지서는 그럼 어디서부터일까요?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인데 총 몇 권일까요? 12권입니다. 12권. 현재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적으십시오. 약자로 적으셔도 좋고 정자로 플레이물을 다 적으셔도 좋은데 왼편을 적으셔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성경을 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적으신 분은 제 얼굴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히브리 성경 구조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조금 한 반 정도 분이 쓰고 계세요. 예, 다 하신 분은 제 얼굴을 봐주셔야 됩니다. 아직 4분이 쓰고 계세요. 예, 얼굴들 보니까 추석 때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는 의미에서 자, 쓰시면서 또 이제 오른편 히브리 성경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이제 다 적으셨으니까 이제 프린트물만 보고 우리가 왼편에 기독교, 오늘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구약 성경 구조를 이렇게 적었는데 먼저 구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에 3번인 시가서를 보세요. 3번인 시가서.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5. 5권을 중심으로 시가서 위쪽에 1번, 2번 합쳐보세요. 1번, 2번 합치면 몇 개예요? 1번, 2번 합치면 몇 개예요? 17개죠. 17개가 5, 12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5, 12. 자, 그 다음 시가서 중심으로 또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을. 아래쪽을 보면 총 합치면 몇 개예요? 17개죠. 근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5, 12.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시가서를 중심으로 5, 12, 아래쪽에 또 5, 12.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현재 구약 성경 구조인데 이 전체를 합치면 몇 권일까요? 5, 12, 5, 또 5, 12. 이걸 합치면 총 몇 권일까요? 39권인 겁니다. 이 전체를 합치면 39권. 그 중간에 시가서가 있고 시가서 위쪽에 17권인데 그것이 5, 12로 나누어지고 시가서 아래쪽에 있는데 17권 있는데 또 5, 12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다 적으셨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성경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 구조를 잘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잘 부르지 않고 토라라 부릅니다. 자, 토라에다가 제가 오라고 적어 드렸죠. 자, 오라고 적어 드렸는데 이 오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모세오경과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 부릅니다. 자, 거기다가 모세오경인 창출 레민신을 적어 보십시오. 자, 토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라는 우리 모세오경과 일치가 됩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자, 이제 토라 다음에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네요. 그냥 합치면 예언서인데 우리도 예언서를 대예언서 제가 여기 하나는 예언서라 쓰고 하나는 선지서라 썼네요. 소선지서 같은 내용인데 대예언서 또는 소예언서라고 예언서를 썼으면 예언서로 쓰는 게 좋겠어요. 5번에 제가 그 선지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언서라 쓰기도 하는데 대예언서면 5번에도 소예언서라 쓰면 좋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성경 구조 2번에 가셔서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죠. 무엇이 전기 예언서고 무엇이 후기 예언서일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 구조에는 역사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서가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역사서라고 본류하는 그 성경들은 어디에 배치될까요? 그것이 성문서와 전기 예언서로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전기 예언서에 뭐뭐 들어가는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보는 역사서 뭐 여호수아나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우리는 역사서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역사서로 보지 않고 누구의 기록으로 볼까요? 선지자의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록. 그래서 선지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서. 그런데 전기 선지서예요. 전기 선지서. 자, 전기 선지서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 자, 두 번째 사사기. 사사기도 전기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자, 역사서 중에 자, 그다음 룻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 선지서에 룻기는 들어가지 않고 자, 우리는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상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기로 적었어요. 사무엘기, 여호수아, 사사기처럼 사무엘기라고 적었어요. 자, 전기 선지서 세 번째가 사무엘기. 자, 역사서에 보면 사무엘 다음에 우리는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열왕기 상하가 히브리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적었어요. 열왕기. 자, 전기 선지서에는 총 몇 권이 등장한다고요? 4권이에요. 4권. 다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록. 첫 번째는 여호수아, 두 번째는 사사기, 세 번째는 사무엘기, 네 번째는 열왕기. 예. 자, 그러면 후기 선지서는 무엇이 들어갈까? 후기 선지서는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몽창 들어갑니다. 딱 하나 빼고 다 들어갑니다. 자, 하나가 빠지나요? 자, 보세요. 숫자가 대예언서와 소선지서를 합치면 몇 개가 되죠? 17개죠. 그런데 후기 예언서는 합치면 총 몇 개라고요? 15개죠. 그러면 2개가 빠져야 돼요. 2개가. 자, 2개가 무엇이 빠질까요? 먼저 그 대예언서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2개가 나옵니다. 대예언서에서 2개가 빠져야 히브리 성경 후기 예언서가 되는데
그 두 개가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가 빠지고 또 하나는 그 다니엘서가 빠집니다. 요 두 가지를 빠지고 나머지 대예언서에 있는 그 세 권하고 소선지서 12권이 다 들어가면 후기 예언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대예언서에 있는 이사야, 자, 후기 예언서 적어보세요. 이사야, 두 번째 예레미야, 세 번째 에스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12소선지서 적어놓으세요. 그냥 12소선지서 적어놓으세요. 12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요건 똑같아요. 요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면 후기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전기 예언서가 4권, 후기 예언서가 15권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느냐? 나머지가 다 성문서예요. 성문서. 자, 성문서가 뭐 들어갈까요? 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빠져있는 게 룻기가 빠졌죠. 찾으셨습니까? 룻기 다음에 빠져있는 게 무엇이죠? 역대상하인데 우리는 역대상하지만 그들은 역대기로 봅니다. 역대기가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역대기. 그리고 포로기에 쓰여졌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성문서에 다 들어갑니다. 성문서. 지금 벌써 몇 개죠? 룻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벌써 5개죠. 자, 벌써 5개입니다. 그 다음 시가서 5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현재 10개죠. 10개. 2개가 더 남았습니다. 2개가. 그 2개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렇게 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진행을 빨리 했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 못 적은 데가 있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긴 시간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 구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후기 예언서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를 포함한 것.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결국 뜻할까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뜻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언자를, 선지자를 피하러 왔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선지자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은 어떻게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복음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율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게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은총 17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예, 완전하게 한다 그랬죠. 무엇을 피하려 하지 않겠다고요? 율법.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파기하다, 없애다, 무너뜨리다, 건너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파기하거나 없애거나 무너뜨리거나 건너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율법을 도전하는 분으로, 이런 오해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죠. 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루다라는 뜻이고 채우다는 뜻이고 충족하다는 뜻이고 완수하다는 뜻입니다. 완수하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14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크게 읽어주길 바랍니다. 예. 로마서 10장 4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는 동사를 찾으세요.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되신다 그랬어요. 무엇이 되신다고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그 종말에 대한 말씀, 그날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바로 그거 제가 순텔레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텔로스예요, 텔로스. 제가 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 파루시아고 그날이 세상의 끝날인데 그 끝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순텔레이라 그랬어요. 이 순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그 순과 텔로스가 합쳐진 단어라 그랬죠. 이 끝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마침표 찍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충족을 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끝내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끝내셨어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의로서,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끝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마침.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저해하거나 거스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채우셨고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모든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좀 더 경건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구약은 선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거니 구약은 불완전하거나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될 거니까 대충 다뤄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피하려는 시도들이에요. 구약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신약만 다루면 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선하며 이 구약을 완성해가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약이고 무엇이 율법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기 전 모든 것은 다 구약입니다. 지금 또 내 곁에 어떤 한 사람이 2021년을 살아가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다면 그는 여전히 구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약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는 구약입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직도 구약이고 율법 아래 종노릇함에 매여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이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옥 가는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죗값을 지불해야 되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그래, 내 잘못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겠다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담당히 내가 다 다루어야지라고 내 죄에 대해서 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지불해 보리라. 그 결과가 지옥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다 이 땅에서는 지불해내지 못하고 결국 그 값을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곳이 지옥인데, 여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이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우리의 이 율법을 완성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예수를 불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마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마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모시면 예수님의 그 의로 내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건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이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율법은 반드시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 요겁니다. 율법인데 우리가 흔히 그 구약이라 흔히 쉽게 말해버리는데 그 율법은 반드시 그리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두 개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거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 그랬죠.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을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율법. 율법의 1.1획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을 보고 말씀하신 건데 히브리어에는 점같이 요드도 있고 이렇게 끄리가 끝이 조금 휘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글자 특성을 가지고 지금 1.1획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1.1획조차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언제?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가셔서 오늘 그 반주해 준 주연자매 마태복음 24장 몇 절을 읽어주시냐면 피아노 반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3절 14절 읽어주십시오. 24장 13절 14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기 끝이 두 번 반복하죠.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셨어요. 예,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내가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죠.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냥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뭐 어디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말씀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이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요?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말씀,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제사법도 나오고, 우리 사람들이 늘 질문하고 넘어지는 그 진멸, 헤렘이라는 것, 어떻게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나오고, 구약을 보는 것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저 좋은 희망상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되니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예. 말씀은 단순히 좋은 것으로 희망사항이 된다면 그에게는 말씀의 성취는 없을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가 내게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쉐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쉐마가 됩니다. 말씀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절대 쉐마가 되지 않습니다. 쉐마가 되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볼 때 유익한 것은, 이익인 것은 내가 듣고, 나랑 안 맞으면 거부하고. 그러니 설교 말씀 또 항상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 왜죠? 쉐마가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아요. 그대로 다 받고 말씀을 통으로 받아서, 이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아픔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어려운 말씀도 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통으로 받는 거예요. 왜죠?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되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쉐마하십시오. 그대로 듣다라, 쉐마라는 단어는 그대로 듣다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들으십시오. 절대 구약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은 구약을 거쳐 신약에 이르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율법이었다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비로소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 부부의 삶은 죄송하지만 구약입니다. 구약. 다 구약이고, 이렇게 마지막은 그냥 실패고 어둠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은 결국 무엇을 하는가? 구약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을. 삶을 완전하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여기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구약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내 남은 삶은 율법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 남은 삶, 안락한 삶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내 남은 삶은 율법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십시오. 예. 지금 오늘 19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하나는 이 계명 중이라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뜻합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 이 버리는 자,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고기 끊으십시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말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말씀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이 삶을 결국 실패했고, 이것을 실패했다는 것은 믿음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책망을 뜻합니다. 그냥 좀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철저한 책망입니다.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이라는 것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입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행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행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가르치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천국에서 크다. 예, 이것은 칭찬을 말합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루어낸 겁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구원이고 실은 우리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는다고 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길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삶은 말씀을 준행하는 삶. 아멘입니까? 이제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이 있는지 창세기 6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조금 빨리 찾아볼까요? 육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노아에게 쓰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준행하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준행하도록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취사 선택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준행하는 사람으로 자기 삶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노아예요. 7장 5절을 보세요. 7장 5절 창세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부분만 준행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쇠마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으로 받았어요. 저 산에 가서 배를 지어라고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그래도 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죠. 또 120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고 통으로 받았어요. 통으로 받고 쇠마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준행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준행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가셔서 18절. 이 22장이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고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이삭 번제의 마지막 말씀.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늘의 별과 같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해성의 복을 누리고 대적의 성문도 취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준행. 쉐마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쉐마를 했어요. 쉐마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쉐마가 안 되는 게 다 죄예요. 죄송하지만 내 안에 이 거역함들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쉐마가 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저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말씀이 쉐마가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쉐마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 아들을 번제드리라는 것까지도 쉐마가 됐어요. 쉐마가 됐어요. 쉐마가 됐다고요. 이 쉐마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쉐마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만 찾는 사람은 쉐마가 되지 않습니다. 쉐마가 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을 이룬 사람들은 말씀을 통으로 쉐마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으로 쉐마를 해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 한 단원을 더 보도록 하고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6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드디어 이제 그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여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16장 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에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이틀치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왜 일용할 은혜를 주실까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쉐마하면서 내가 지켜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어요. 참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10년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치 은혜. 내일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오늘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 준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내일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너가 하루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너가 신뢰하는지, 하루치 은혜를 맛보고 너가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너가 이루며 성취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루치 은혜를 받고 내 남은 삶은 영원한 율법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루치 은혜를 딱 받고 그 온전한 하나님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